출애굽기 19장 1절, 2절, 1절부터 12절 저거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 계시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하면 일주일만 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일하고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만 더 그렇게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회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코로나가 확 수그러들게 조금 조짐은 보이는데 수그러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나는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중계를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해 힘들어해요. 교회 와서 좀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회복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가 좀 확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너무 귀하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오늘 다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여간 이 코로나 사태에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대구 지역에 가서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을 돌보는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 이런 분들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피하고 도망가고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섬기고 돕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배현규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이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배현규 목사님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청년들하고 갔다가 자기 생일날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아는 주변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다 참 좋은 분이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데는 아주 1등이었다. 미리 자기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병원에다 시신도 미리 기증을 해서 자기가 혹시 죽으면 의과대학 학생들 연구용으로 써달라고 이러고, 사모님은 그 골수도 기증을 미리 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 배영규 목사님을 향해서 내 심장이라도 주고 싶은 친구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면서 컸는데 늘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분이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이 글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사모님이 어린 딸한테 아빠가 그렇게 죽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 아빠는 아빠 생일날 가장 큰 선물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그건 정말 아주 깊은 신앙이, 신실한 신앙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아빠는 아빠 생일날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렇게 어린 딸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교까지도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람끼리 교제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내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 경로를 이제 주일날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경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근데 어려움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아말렉이 가로막고 죽인다고 그러고, 왜 르비딤에 갔더니 또 물이 없어갖고 죽을 뻔하고, 마라에 갔더니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왜 이래? 이건 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맑은 날만이 아니라 흐린 날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반성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돌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됐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렇게 언약을, 요즘으로 하면 집 살 때 이렇게 계약하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 시내산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그러면 너희를 구해낸 걸 너희가 눈으로 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해낸 것도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게 우리를 저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천국 백성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아멘. 신명기 32장에 이 모습이 자세히 나와. 신명기 3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새들이 종류가 많지만 독수리는 특별한 새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 둥지도요 최근에야 밝혀졌어요. 깊은 절벽 이런데 바위 틈에 그 조그만 그 굴 같은 데다가 여러분 거기서 새끼를 낳고 둥지를 져서요 보통 새들이랑 달라요. 여러분 독수리는 나를 때 그 속도가 180km라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차의 2배로 날른다는 거예요. 어떤 새도 독수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새들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독수리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끼 훈련법이 특별해요. 그렇게 여러분 하늘 끝까지 오르고 180km로 날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날개를 갖는 건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그 보금자리 안에 가시를 두고 그 위에다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그러면 가시를 찌르잖아요. 그럼 새끼들이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높이 올라가지고 사정없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중에 떨어지는 새끼가 살으려고 날개짓을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날개가 근육이 이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사정없이 떨어지죠.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되면 어느 순간에 어미가 날라와가지고 그 새끼를 다시 날개에 업어가지고 또 높이 올라가고 그거를 여러 날 동안 여러분 그럴 때 이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독수리들이 여러분 태풍이 폭풍이 몰려오면 다른 새들은 전부 다 도망가서 숨기 바쁜데 독수리는 정면으로 그 태풍을 받아서 그 태풍을 이용해서 더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180km로 여러분 새가 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 애미 독수리의 특별한 훈련법으로 그래서 정말 새들의 왕이 돼서 살게 하기 위한 이 독수리의 훈련법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 업어서 그건 첫째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보호를 말해보고요. 절대로 땅에 떨어져 죽게 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어느 순간에 날라와서 날개를 업어서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인도에 왔는데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고요. 마라에 물이 써서 죽을 뻔했고요. 아말렉이 가로막혀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는 거다. 연단하는 거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는데 이걸 잘 모르면 왜 재수 없이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새들의 왕이 되듯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카프만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광야의 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카프만 부인이 한 번은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날라오는 걸 그 직전에 자기 책상에다 놓고서 그걸 구경하게 됐어요. 몇 개를 놓고서. 그 누에고치 번데기였던 그 번데기가 나비가 돼가지고 그 누에고치에서 나오는데 직경이 0.2mm 좁쌀만한 구멍에서 이 나비가 나오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비가 그래도 꽤 큰 나비가 그 0.2mm 좁쌀만한 구멍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애를 쓰고 힘쓰고 막 나오다가 또 쉬고 나오다가 쉬고 막 정말 죽을 뻔하게 막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시간도 한참 걸리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누에고치를 이 카프만 부인이 도와주려고 가위로 그 구멍을 이렇게 찢어서 넓혀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오지요, 나오는 건. 근데 나오더니요, 이 나비가 나르려고 몇 번을 솟구치더니 그냥 땅에 뚝 떨어지더니 땅에서 몇 바퀴 맴돌더니 죽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나오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막 그러면서 영양분이 온 그 날개와 몸으로 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몇십 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서 날개가 근육을 또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그런 체력과 영양도 받고 그러는 건데, 이 카프만 부인은 도와준다고, 너무 불쌍해 도와준다고 근데 나비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자꾸 오냐 하고. 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독수리 날개 업어서 때로는 그렇게 사정없이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죽을 줄 살것 모르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이럴 정도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래서 강한 날개를 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첫째는 훈련, 두 번째는 보호, 이렇게 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전까지, 여러분 노예였잖아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구해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강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데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 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우리가 계약이 성립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20장에서는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내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보물이 될 것이다. 보물이라고, 보물.
이걸 세귤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원어로 세귤라. 근데 이 세귤라라는 말은 그냥 내 소유가 아니고 내 특별한 보물,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 이게 보물이에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보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를 제사장이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 왕처럼 고귀한 신분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되고 내 제사장이 될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너희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그래서 이걸 지키면 이 언약이 유효가 되고 너희가 이걸 안 지키면 이 계약이 파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파기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후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계약을 파기할 값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언약은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 믿는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면이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해보세요. 시작. 저 장경동 목사님은 아마 참 대한민국에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더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에게 대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잖아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다리를 와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그런 분이, 저는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는데 그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두 손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 말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보물이죠. 그랬다가 그게 애물단지로 바뀌지만 어릴 때는 보물이에요. 보물. 좀 크면 애물단지예요. 그게. 더 크면 왼수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크나 작으나 사실은 자식이 보물이지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청년대학부를 담당을 했는데 노처녀 노총각이 뒤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어. 이뻐 죽어요, 막. 그냥 나이가 40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낳았으니까 뭐 막 좋아가지고 둘이 애기만 안고 서로 교회만 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애를 안고 교회를 왔길래, 얘들아, 하나님이 이만한 너희 애기만한 금덩어리를 주면서 바꾸자 그러면 바꿀래? 그랬더니 둘 다 막 나한테 인상을 쓰면서 그걸 누가 바꾸냐고 막 이러면서, 아니 난 그냥 물어본 거야. 왜 인상을 써?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기분 나쁘다는 듯이요. 이만한 금덩이하고 묻는 것도 기분 나쁘다 이게. 누가 바꾸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만한 금덩이를 준다고 그래도 자식한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보물덩이인데.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죄도 많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할 정도로 바로 서지 못한 존재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아멘.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읽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러분, 이 시내산은 돌로 된 큰 산이에요. 거기에 해발이 한 2000m 이상 되는 산이거든요. 거기에 모세가 먼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산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거기 기다리라고 그러고 모세가 올라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경계를 정해주고 올라오게 하지 마라. 만약에 올라오면, 그땐 죄가 있으니까 올라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얘기해주고 모세한테 그래요. 내가 3일째 되는 날 너에게 직접 강림할 것인데, 이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품을 해도 몰라. 혼자만 아는 거예요. 하품을 해도 좋지. 그러면 눈은 크게 뜨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3일째 되는 날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에게 말하러. 그러니까 이틀 동안 준비해. 나를 맞을 준비해라. 첫째가 뭐냐? 성결해라. 회개하라는 거죠. 죄 있으면 다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가 빨래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마음도 삶도 생각도 그렇지만 옷도 옷차림도 깨끗하고 아주 성결하게 단정하게 해라. 여러분, 사람의 옷차림이 물론 뭐 조금 더 패션을 세련되게 입는 사람과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옷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보세요. 옷 어떻게 입나. 예. 여러분 그래서 유니폼이 중요한 거잖아요. 유니폼 보면 우리가 저분은 경찰이구나, 저분은 군인이구나 알 듯이 우리가 옷차림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면의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입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 사람의 속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어라. 그리고 성결해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뭐냐? 성결한 거예요. 아멘. 16절을 보세요. 16절. 16절로 내려와서 16절 영상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이 화면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이 시내산은 봉우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큰 산이에요. 그 중에 한 봉우리가 호렙산이고 굉장히 큰 산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산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산이겠어요. 근데 그 산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우레와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꽝꽝 온 산이 떠나가도록.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리고 연기가 온기 이렇게 구울 때 막 연기가 자욱하듯이 또 구름만 있는 게 연기가. 그리고 나팔 소리가 산이 떠나갈 듯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 산 전체가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고.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주에 갔는데 2층에 그 식당에 신방 가가지고 2층에 식당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이게 건물이 전체가 흔들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온 산에 번개와 우레가 치고 빽빽한 구름에 안개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여러분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그 산과 그 인근이 전부 다 막 흔들리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고 당신을 통해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으셔서 그 다음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렇게는 아니지만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면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지금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여 계세요. 성령이 임하여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돕고 사랑하고 이것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보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러기 위해 오는 거예요. 아멘.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 셀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반 모임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기도회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이든 크고 작은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려,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끼리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재미있게. 여러분, 그거는요 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사람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모이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지금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감동도 주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맞을 준비가 뭐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뭐냐? 성결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옷도 깨끗하고 성결하게 단정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은혜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간다,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간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나 회개하고 죄 버리고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아주 건강하게 설교하시고 그러시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북한 분이지요. 피난 왔어요. 근데 이분이 60이 넘으셔서 북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북한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곽 목사님 어머니가 41살 때 이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옛날에 41살 때, 그 연세에 41살 때 낳았으면 굉장히 늦게 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려워지니까 피난을 보낸 거예요. 애를 다른 사람 딸려서. 어머니는 거기 남으신 거죠. 근데 예배당이, 다니던 예배당이 불타버렸고, 불탄 그 예배당이 그대로 있는데, 아들을 피난 보내고 이 어머니가요, 그 다음부터 매일 그 불탄 교회당 자리에 가가지고 가마니를 이렇게 들러 쓰고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피난간, 남쪽으로 피난간 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래서 94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곽 목사님이 북한 평양을 방문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몇 년만 일찍 오지, 몇 년만 일찍 왔으면 당신 어머니 만났는데, 정말 50몇 년을 그때 당시 매일 밤마다 집에서 따뜻한 잠 안 주무시고 그 불타버린 그 예배당 빈자리 가가지고요, 가마니를 둘러 쓰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는 게 그 곽선희 아들, 피난간 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 이 소망교회가 몇만 명의 교회로 부흥하고 한국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피난간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보물이에요. 보물. 만날 수도 없고 얼굴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는 보물덩이 아니에요. 보물. 그러니까 평생을 따뜻한 여러분 방바닥에서 잠 안 자고 가만히 뒤집어 쓰고 아들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보물이다. 아멘. 우리가 못났고 죄도 많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별로 없고 그래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뭐 효도하고 뭘 드려서 부모에게 보물덩이가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보물덩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의식 개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노예의식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매 맞고 치이고 그저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좀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이러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보물의식으로, 제사장의식으로 너희는 내 보물이야, 보물단지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노예의식, 죄인의 의식, 마귀의 종의식, 이거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보물의식, 제사장의식으로 바꾸셔서 한 주간도 씩씩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